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시기와 가장 유사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론의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속에서 우리는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로, 그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위대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나아가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경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북새통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4번째 책을 떼었습니다. 5번째 만남을 가졌고 이제 4권의 책을 떼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안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시시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또 이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시대를 겪은 다니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결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의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살피려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야김은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후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요시야 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요시야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떠했을까? 그의 아버지와 같았을까요? 그러면 좋았겠죠. 그는 그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말씀 앞에 자신의 아버지처럼 회개함으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찢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 36장 2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요 상황과 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 말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 이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굳어버린 자기 뜻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굳어진 내 뜻을, 내 생각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호야김 왕이 겪었던 비극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던 태도가 나라를 쇠락과 멸망의 길로 이끈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삶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선포된 말씀이 들려질 때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애통해 하는가? 혹시 말씀에 길을 닫고 여호야김처럼 칼로 말씀을 찢고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현상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많이 듣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태도가 가지고 온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바로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견고한 삶과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그의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이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요, 모든 포로의 바벨론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로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바벨론의 정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능한 포로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풍족하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아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정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대우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그들의 정책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세 번째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세 번째 포로 정책은 창시 계명, 즉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왜 이름을 바꾸게 하는가? 그 이름에 담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바꾼 그의 이름 벨드사살의 뜻은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벨은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바꾸어버린 이들 이름의 공통점, 이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친구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 바뀌어진 이름에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접하는 문화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스마트폰이 그렇고, 매일 접하는 인터넷과 영화 등 각종 영상 매체들이 떨치기에 어려운 매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가지고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를 켜보십시오. 브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자 간의 우정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도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접하는 스마트폰의 각종 매체 안에는 다음 세대를 자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물 또한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상들이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내 아들아 누려라. 다 누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마음껏 다 누려라, 대신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음이 기독교의 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음 세대를 혼미하게 만드는 환경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을 만나야 하고요, 다니엘이 결단하는 그 속에 그의 단호한 겨절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서 8장 1절은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서 전반적으로요. 다니엘은 자기를 말할 때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 뭐라고요? 나 다니엘. 왜요? 그 속에 그의 단호한 결의가 보입니다. 그는 또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인 주제예요. 감히 왕이 베푸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다니요. 얼마나 무례하고 겁이 없는 행동입니까? 게다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것.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목숨을 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충성을 바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타협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이 결단에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고자 하는 바벨론에게 그는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요구 앞에 다니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 축복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목숨과 운명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상황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 당시 강력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수완이 좋거나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 호의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아침에 요즘 최근 며칠까지 안개가 자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하늘에 해가 뜹니다. 그러나 안개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를 뚫고 보여지는 그 태양의 한 줄기 빗줄기를 보면 태양이 찬란하게 그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어둠의 한계 속에서 환경이 자기를 싸고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낭폭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제국의 위력 앞에서도 포로일지라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따라서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목사 시절에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부목사가요. 네. 너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고요, 때려치고 싶고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라고,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지, 나한테 다 뒤집어 쓰고 영광은 본인이 다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네가 보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 보이면 달라지지 않겠니? 그때부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곳에 와서도요, 저 여기 아무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가지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삶의 속속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신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의 살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질문 한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눈으로 바벨론을 바라보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